오늘은 주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를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로 원하는데요. 제 어린 시절에는요, 건물들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눈에 잘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 다음 보실까요? 목욕탕입니다. 목욕탕. 높이 솟아있으니까 어디든 목욕탕 금방 찾아갈 수 있었는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마 목욕탕 잘 안 가실 거예요. 근데 예전에 목욕탕을 가는 사람을 우리들이 장난삼아 이렇게 불렀어요. 왜 목욕탕을 갈까요? 목욕하려고 하겠죠. 왜 목욕을 합니까? 더럽고 때가 끼었으니까. 그래서 목욕탕 가는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때 낀 사람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목욕탕에서 나온 사람은 뭐라 불렀을까요? 5자로 가보십시다. 뭐라고 할까요? 때 뺏긴 사람은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그 사람이라고. 맞잖아요. 아까 그 사람. 목욕탕을 들어갔다 나와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조금 깨끗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신앙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삶의 모습을 늘 주님 앞에서 보이려고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좀 뭔가 좀 바뀌고 싶은데, 그래서 뭐 수련회나 집회나 이런 거 참여하면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확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아까 그 사람인 것처럼 그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쉽게 돌아가 버리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뭐냐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전과 지금이 같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복음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로마서를 읽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서신서를 여러분들 로마서부터 저희들이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이 서신서의 특징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모든 서신서의 특징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앞부분은 교리적인 내용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뒷부분은 어떤 교리적인 내용을 이야기한다면 그 뒷부분은 그 교리에 따른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로마서는 그 어떤 서신서보다도요, 복음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어요. 복음이 어떤 것이냐?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을 통해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지금 12장 읽고 있는데 이 교리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서요, 다음 보실까요? 1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너희들에게 권하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사, 삶의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귀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점을 이제 여러분 12장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 우리의 영적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받으려고 하면 변화를 받아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산다는 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세상과는 다른. 그럼 세상은 어떻게 사느냐? 세상은요, 사실 자기 사랑하고 자기 만족하고 자기 기쁨을 위해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은 자기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내 중심적이었던 마음을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바뀌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려고 여러분들 부단히 힘쓰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어떤 삶을 사느냐? 여러분, 자,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배자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뭘까요?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그 예배자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예요. 그리고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은 사람, 이제 그거를 여러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셔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부어주시는 사랑을 받는 걸 뭐라고 하니?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그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받은 그 사랑을 누구에게? 세상에게 여러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참된 예배가 세워지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끄는 일을 해요. 그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건데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산 제사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대하듯 또 이웃을 대하듯 세상을 대하듯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세상의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예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예배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로서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고, 확인함으로써 그 사랑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산 제사로 드리라, 이 예배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 삶의 예배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 예배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12장은 결국요,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율법이고 그게 참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게 은혜라 했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오늘 구체적으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나누기를 원하는데, 다음 보실까요? 첫 번째,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말은 복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라고 말해요. 안 그렇습니까? 복음이죠, 복음. 복된 소식을 들어서 그게 복음이고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가 됐어요?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름은 뭐 각자 다르지만 우리의 가명은 복자예요, 복자. 저는 정복자고 여러분은 뭐 김복자, 이복자 뭐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방법이 뭐냐면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축복하라는 거예요. 다음 보실까요? 자, 우리가 읽었던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 축복하고 뭐 하라고요?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박해요, 저 사람이 나를 막 핍박해요, 막 조롱해요, 막 나를 공격해요. 그러면 지난주에 그런 가운데서도 버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걸 믿고 참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근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그가 나를 핍박하고 막 모욕하고 나를 저주하고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있잖아요. 하고 싶어요.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워낙에 마음이 좋아가지고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순간 우리가 딱 기억해야 되겠어요. 나는 이 세대를 본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대와 똑같이 할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왜요? 복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런 순간에 어떻게 하라고? 도리어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준 우리의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오늘 지금 로마서에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건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참 그리고 제가 참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을 보다가 이거는 할만하다 하면 아멘하고 안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저는 안 그럴 거예요. 이렇게 그냥 받아들인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축복하라 이게 뭡니까? 명령입니다. 명령이 뭐예요? 바로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다음 보실까요? 제가 군대 가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가 하면 명령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가야 돼요. 안 가면 우리 때는 맞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저 자리에 섰했는데 안 서고 가면 어떻습니까? 엎드려 빠쳐요. 얼차례를 받았어요. 명령이 여러분 떨어지는 순간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합니까?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율법과 말씀을 통해 우리를 얽매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원수가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을 막 저주해요. 여러분을 막 괴롭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라는 말씀대로 축복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건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내 마음에 들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를 축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왜? 우리가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이제 진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신앙의 모습인데 우리가 정말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그 은혜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은혜를 위해 살아가지 않을 수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복을 하나님 앞에 받은 자라는 것을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그 복을 여러분 선포하고 증거하고 나타내지 않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읽으면서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로마서는 구구절절이 논리적인 것 같지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로마서의 어떤 본문은요 너무 은혜스러워서요 설교를 할 엄두를 못 내요. 왜?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해도 이 본문 그 자체의 은혜만큼 끼칠 수 있을까? 그런 본문들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도 다른 사람을 향한 복이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과 다른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이제 내가 사는 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사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여러분 짐승을 하나님께 바칠 때 이 짐승 모나고 흠 있고 상처 있고 이런 짐승을 드릴 수 있습니까? 드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입술이 남을 저주하고 비방하고 그 사람이 한 대 치면 두 대 치고 싶고 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악을 행해도 선으로 이기고 그 사람이 저주하여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냐? 한번 보실까요? 공감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뭐가 필요하냐면 그 사람과 같은 마음, 그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역사의 시작점은 이런 공감대기를 갖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슬픔을 우리 함께 나눌 수 줄 수 있을 때, 그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더 빛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드려진다면요, 우리 주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사역을 하실 때 가난한 사람 보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을 예수님 외면하신 적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신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도요, 누군가 아파하면, 누군가 괴로워하면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누군가의 아픔에 같이 아파해 줄 수 있고 누군가의 즐거움에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이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명을 하나님 앞에 부여받고 나서부터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다 갖게 돼 있는 측은지심이라는 마음이 누구나가 갖고 있게 돼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조그만 아이들도요, 옆에서 누가 울면 어떻게 합니까? 달래주려고 그래요. 갓난 아이들도 그래요, 여러분. 더 순수해서 더 쉽게. 여러분, 어린 아이들요, 한 명 울면 다 같이 울어요. 안 그렇습니까? 유치원에서 어떤 애가 막 울면 옆에 있는 애도 울고 다 울고 그냥 한두 명씩 우는 게 아니라 다 울어요. 그게 여러분, 그런 공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요즘 뭐 AI라고 기계가 아주 발달되고 컴퓨터가 아주 발달되어서요, 이 컴퓨터의 지능은요, 사람의 지능을 훨씬 더 뛰어넘는답니다. 요즘 이제 우리 세계에서 가장 바둑 잘 둔 사람도 컴퓨터가 바둑 두면 져요. 몇십 년 여러분 바둑 둔 그런 기사들도 세계에서 제일 잘 둔 사람도요, 이제 AI하고 바둑을 둘 때 미리 2점, 3점 깔아놓고 둬요. 그래도 져요. 그만큼 뛰어나요, 기계가. 일처리 능력. 여러분, 뭐 통계 이런 거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아직도 기계가 결코 따라오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감 능력이래요.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즐거워해주고, 그게 여러분 형제 자매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산 제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아파하는 사람들, 괴로워하는 사람들,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뭔가 못해주더라도, 능력이 없어서요, 뭔가 우리가 도와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일단 여러분 그들과 함께 아파해 줄 수 있고 그들과 함께 기뻐해 줄 수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할 때 성령님이 또한 도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요. 그게 여러분 세상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 그리고 이웃의 이런 아픔들을 우리 아픔으로 생각하고 그런 공감된 마음으로 이 시간 그 아픔을 우리가 대신해서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정말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과 강조하고 싶은 거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다음 보실까요?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축복이라는 거 여러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남이 아프고 힘들 때 공감해 줘야 되는 것 알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천해야 돼요. 왜요?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늘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 보실까요? 자,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을 때도 있는데. 근데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화목하라 이 말도 사실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인데, 공감하고 서로 하나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속에 있는 벽들이 무너지고 화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화목하려고 해도요, 저쪽에서요 나한테 화목하지 않아요. 저쪽에서 저기를 버리지 않아요. 계속 여러분 나를 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런 상대에 대하여 처신해야 되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을 때까지. 너희로서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살아갈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물질이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실천하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을 때 이걸 기회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잃어버리면 정말 여러분 한이 돼요. 한이.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 뭐가 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부끄러울까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이 땅에서의 기회를 주셨는데, 이 땅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땅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지 못하고 천국에 가서는 전도하고 싶어서 할 수 없어요. 천국에 살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한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이번 주에도 장례식이 있었는데, 장례식을 할 때마다 저한테 한이 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아버님이 편찮으시다 해서 아버님을 만나려고 가려고 딱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너무 늦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수요일 날 예배를 인도했어요. 수요일 날 끝나고 목요일 날 가겠다라고 목사님과 당에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 수요일 끝나고 바로 출발하려고 했는데 너무 밤이 늦어서 아침에 출발해야겠다. 새벽기도 끝나고 바로 출발해야겠다. 그래봤자 서너 시간이니까 생각하고 새벽에 출발하려고 새벽기도를 딱 깨는 순간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전 너무, 만약에 수요예배 딱 끝나고 9시 제가 출발했으면 아버님 만났을 건데,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아버님 만나서 사랑한다는 말이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할 수 있었을 건데, 그게 저한테는 아픔이 돼요. 다른 것보다.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냥 그게 너무 죄송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이 그러지 않을까요? 2020년 이 9월에 여러분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걸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여러저런 핑계들을 대겠죠. 근데 여러분, 혹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인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인데 내가 이때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이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처럼 남은 건 없을까요? 할 수 있거든. 지금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데. 제가 전도사 때 만났던 한 전국 어린이 율동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셔요. 근데 지금도 제가 전도사님 때 만났던 청년이었는데 지금도 청년이에요. 결혼을 아직 안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주일학교가 올해 계속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율동 선생님인데 이걸 못하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이제 오늘부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야겠다.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주일학교를 위해서 율동 선생님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해봐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딱 적어놨어. 제 마음이 그걸 딱 보면서 딱 와닿더라고. 그래서 저도 거기에다 이런 댓글을 드렸어요. 하실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 찾으신 일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안다고 해서요 다 실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거나 조금 알게 될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붙잡기 위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갖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 잘 아시죠? 그분이 이 로마서를 보면서 인생이 확 바뀌어졌어요. 그 사람이 방탕하게 살았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지금 12장 그 다음 장에 보면요, 다음 보실까요? 자, 이런 말이 있어요. 또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요, 어거스틴이 로마서 읽다가 갑자기 이걸 보면서 자기에게 딱 찔린 말이에요. 지금이 어떤 때냐면 지금이 자다가 깰 때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거스틴아 너가 술에 취하고 음란에 취하고 호색에 취하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게 그렇게 살아가겠느냐. 지금이 깰 때다. 지금이 의의 옷을 입을 때다. 빛의 옷을 입을 때다. 이 말에 충격을 받고 그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래서 요즘 그냥 어거스틴 안 그러죠. 성 어거스틴. 완전히 여러분 자기의 모든 삶을 결단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씀 앞에서 실천하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순간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로마서는 그런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주 동안 읽었지만요, 이 로마서 때문에 루터는요 믿음에 대하여 깨닫고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킨 책이 이 로마서예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로마서 때문에 달라졌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순간 성령이 도우시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 각자에게도 이런 결단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사실 주변에서 내게 함부로 말하고 저주하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면 저는 똑같이 그 사람들 욕하고 흉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로마서를 보니까 그렇게 살 인생이 아니군요. 왜? 우리는 복된 인생 아닙니까?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 축복해 줄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축복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해 주지 않으면 누가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희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께 받은 사랑만큼, 주님께 받은 복만큼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에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보면 지금도 너무 아파하는 사람들, 너무 힘겨워하는 사람들,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저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그들의 아픔에 같이 아파하고 그들의 즐거움에 같이 즐거워하고 정말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더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깨달아 주시면, 말씀하여 주시면 아멘 하고 할 수 있을 그때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후회가 없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